2023년 1월 13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목적을 갖게 한다 하여도 거룩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을 바를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발라지기 전까지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 이전의 건물일 뿐이지만 건물이 성전이 되는 유일함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할 때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잘 아실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즉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거룩의 비결입니다. 비결이 우리들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교회의 외적인 모습만 보려고 합니다. 화려함, 웅장함, 그러한 모습들로 교회의 거룩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터키 선교를 마치고 막 한국에 들어왔을 때 터키 친구들이 왔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속마음이 지금까지도 후회가 됩니다. 봐라, 우리의 예배는 너희와 다르다는 그러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예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깎아내린 것 같아 후회가 되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의 거룩은 외적인 환경과 분위기, 시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이 전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모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요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독자들의 헌물입니다. 누구에게 헌물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분명 자신들이 자화자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에게 감사를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사람의 수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성막을 다 지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은혜를 보고 살면 감사가 묵상이 됩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은 의입니다. 의인의 모습과 성품을 갖게 합니다. 내가 아니면 이것 누가 짓나? 내가 가진 기술 없다면 이 성막 세워질 수 없다는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런 모습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전 자신이 드린 헌물과 봉사를 자랑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을 들인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자꾸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드러내기 원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칭찬받고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는 자의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답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물을 성전 봉사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파별로 나눕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안에 속한 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고앗 자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고앗 자손에게는 헌물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고앗 자손은 법궤를 어깨에 매기 때문에 수레나 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고앗 자손을 말씀드릴까요? 사무엘상에 우리가 아는 법궤의 귀한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고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오려 할 때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왔습니다. 법궤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민수기에서는 법궤를 메고 다니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자신들의 직분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등질 수밖에 없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흑암은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 향해 있는데 그 시선을 거부하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것 같은 바알이라는 신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직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그냥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 무시한 채 교회에서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거룩한 직분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사, 직분을 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를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앞서가려는 교만의 싹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며 은혜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직분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보문주와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